구자무불상 조주무자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그거 하두고요. 그 다음에 일구읍진 서강수는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 동산수산행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운문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여하시 제불 출신처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부처라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이 나신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이 나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동산이 물 위로 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구흡진 서강수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유명한 방거사하고 관계되는 일화예요. 방거사가 이제 재밌는데, 방거사가 여러 가지 일화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벽암록에 보면 제42칙 본칙이 있고, 이제 여기에 평창이 있는데, 여기에 치거하고 차거는 내가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본칙만 가지고 왔는데, 방거사가 약산스님을 모시고 같이 있다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약산스님이 같이 공부하던 선객이라는 말은 같이 공부하던 대부분 스님인데 또 방거사 같은 거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승속을 불문하고 성객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성객은 선방의 수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제 출가한 이제 선방 스님들. 근데 10명의 성객에게 문학까지 전송하도록 하였다. 거사는 허공에 날리는 눈을, 그때 겨울철이었나 봐요. 눈이 되니까 멋진 눈송이 송이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든 어디 다른 데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러니까 옆에 있던 성객이 전부가 물었어요.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그 눈송이가 딴 데 떨어지는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디 떨어집니까? 이러니까 거사가 그 질문하는 사람을 뺨때기를 때렸대요. 이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거사 너무 거칠게 구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대들이 그래가지고도 성객이라 한다면 염라대왕이 용서주지 않는지라. 여기에서 위에 걸 봐야 돼요. 멋진 눈송이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러니까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하고 묻는 거는 됐는데 따귀를 때렸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따귀를 때렸을 때 알아차리면 돼요.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했는데 따귀를 때렸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공연이라니. 아니,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했는데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 어느 곳으로 떨어진다 하는데 따귀를 때린 게 답일 수 있어요. 답일 수 있는데 거사는 거칠게 굴지 마시오 하고 있어 시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따귀를 때린 거는 보통 큰 스님들이 물었을 때 할을 하고 방을 하고 뭐 이제 덕사는 방망이로 때리고 이랬다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답을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묻는 자리가 아까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듣고 있느냐, 어디에서 듣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듣고 있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몰라서 물었을 테니까 알고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따귀를 딱 때렸을 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손으로 따귀를 한번 때려보세요. 어떻습니까? 따귀를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파요? 때려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계속 나왔던 일체 세상의 모든 일이 육근에서 육식에서 육경이 더불어서 제8식이 만들어낸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눈송이 송이가 떨어지는 것도 뭐가 육식이 만들어낸 거, 제8식이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떨어지는 곳은 그럼 어디에 떨어지는 장소는? 눈송이가 떨어지는 곳을 어디서, 떨어지는 자리를 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눈송이가 떨어지는 자리가 땅이에요?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했잖아요. 그 다르지 않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별처가 아닌 곳이란 말이에요. 별처가 아닌 곳.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눈송이가 떨어지는 곳을 아는 자리도 결국은 우리의 육근, 육식, 육처? 그거의 작용에 의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잖아. 그럼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자리나 때기를 맞고 아야 하는 그 자리나 그게 다른 자리입니까? 같은 자리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시비를 하려 들잖아. 이렇게 도대체 따귀를 때리다니 도대체 스님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렇게 거칠게 합니까? 이러니까 유마거사가 대놓고 하잖아. 그대들이 이래가지고도 성객이라 한다면, 그 선을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한다면 임나대왕이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찔끔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거칠게 굴지 마시라고 덤벼들 게 아니구나.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그런 거구나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또 빗다귀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눈은 떴어도 장님 같으면 입은 벌려도 벙어리 같다. 그 말은 하는데 전부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은 있는데 눈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눈은 떴어도 장님 같으면 입을 벌려도 벙어리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득 스님이 이거를 보고 따로 말을 했어요. 설득 스님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 설득 스님처럼 해야 돼요. 처음 물었을 때 눈덩이를 뭉쳐서 바로 때렸어야지.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처음 물었을 때 눈덩이를 뭉쳐서 바로 때렸어야지. 자, 멋진 눈송이송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구나 했는데 그때 눈덩이를 뭉쳐서 바로 때렸어야 돼요.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했을 때 눈덩이를 뭉쳐서 때리면은 땀 때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너라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제 백암로 42층에 평창에 나오는데요. 방거사가 마조스님하고 석조스님 두 초서를 석조스님도 만나고 오고 마조스님도 만나고 오고 난 뒤에 지은 개송이 있는데 처음 석조스님을 뵙고 바로 물었어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애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조스님 입을 틀어 막았는데 약간 깨친 바가 있어 송을 지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석조스님을 만나고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 그러니까 일체 만법과 서로 같이 배우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이거는 이제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법과 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자라니까 이게 진짜 깨달은 자, 부처라는 뜻이 해탈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법과 짝을 하게 되면 만법하고 상대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틀어막고 왔는데 약간 깨친 바가 있어서 개송을 지었는데 일상의 일이 다른 것 없어 나 스스로 마주칠 뿐이는 어떤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니 곳곳마다 펼치거나 그릴 것이 없네. 붉은 빛과 잿빛을 누가 분별하리. 청산의 한 점 티끌마저도 끊겨놓으라. 신통과 묘용이라 물깃고 나무하는 것이다. 그 일상생활에 물깃고 나무하는 것이 다 신통묘용의 작용이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 모두가 다 신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셨을 때 그때 그대에게 말해주겠네. 이때 그 사는 크게 깨치고 송을 하였다. 사방으로부터 함께 모여 모두 함이 없는 법을 배운다. 여기가 바로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니 선불장이라고 했어요. 선불장. 마음을 비워야 급제하여 돌아가리. 그래서 마조 스님을 만나고 완전히 여기서 이제 우리 편지에서는 한 방에 끝내는 마지막 마무리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위에서는 99.9%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을 다 끝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구흑진 서강수가 그 말이에요.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그때 말해주겠다라고 한 데서 나온 하두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두입니다. 그냥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조가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셨을 때 그대에게 말해주겠네 라고 한 뜻이 뭐냐, 이거를 답을 하시면 됩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했는데 이렇게 답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 뜰앞에 잣나무는 이제 정전백수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뜰앞에 잣나무라 했다. 뜰앞에 잣나무라 한 뜻이 뭐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이게 창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조조스님께 하기니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앞에 잣나무니라 하셨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뜰앞에 잣나무니라 한 뜻이 뭐냐?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상근이나 간식어는 똑같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마상근이다라고 한 뜻이 뭐냐? 또 간식어는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간식어리다, 즉 마른 똥막대기다 한 이유가 뭐냐? 뜻이 뭐냐? 구사무불성은 앞에서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하니까 무 했는데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일구흑진 서강수는 마찬가지예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했는데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그때 그대에게 답해주리라 한 뜻이 뭐냐? 동산수산행은 어떤 것이 어느 곳에서 여러 부처님이 나오신 곳입니까? 어느 곳이 여러 부처님께서 나신 곳입니까? 하니까 동산수산행이라, 동산에 물이러 간다 한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하두를 이 중에 그 조주 무자는 조금 달라요.
근데 나머지 하두는 하나만 알면은 다 똑같은 하두예요. 다 똑같은 하두인데, 그래서 이 하두를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하두가 있으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득 한 응구에서 뚫어내면 비로소 그것을 일러 법계 무량회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계가 끝이 없이 공덕을 모든 법계에 다 되돌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하두 하나 답을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교와 인연이 돼서 공부를 했던 모든 공덕을 무한한 법계에 되돌려지는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어서 전해오신 부처님과 조사들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 바로 이 한 구절 이르는 데 있다. 이것을 찾는 데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실히 보며,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 말이에요. 여실히 보며 여실히 행하며 여실히 써서 곧 한 틀 끝에 보왕의 국토를 드러내며, 부처님의 국토라는 뜻이에요.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서 대법륜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대로 안다면, 이걸 알았을 때 부처님의 부국토를 드러낼 수가 있고, 자기가 티끌 속에 앉아서도 아주 작은 티끌 속에 있어서도 큰 부처님과 같은 큰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리의 바퀴를 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법을 성취하고 갖가지 법을 부수는 것이 모두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장사가 힘센 장사라는 뜻이에요. 팔을 뻗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라이언이 돌아다니는데 짝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자는 짝이 없다라는 홀로 가자는 거죠. 홀로. 그러니까 밀림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뛰어나고 묘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으로 놀라지 않으며, 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묘한 경계 신통력, 이제 천안통, 천인통, 숙명통, 신족통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삼명육통이라 그래서 세 가지, 이제 6가지 신통력을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 놀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악업의 경계가 나타나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일상의 행주자와 가운데 인연을 따라 놓아버려서 성품에 맡겨 소요하는, 그러니까 소요라는 말이 이제 장자의 첫 번째 챕터가 소요유잖아요. 소요에 논인다 이 말이에요. 논인다. 한가로에 논인다. 그래서 인연 따라 탁 내려놓고 우리 본성에 맡겨서 소요자제하는, 정말 자유롭게 논의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천당도 지옥도 없다는 등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서 그런 경지에서 천당도 지옥도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까지 가라 빨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가 스님께서는 또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대천의 모래 같은 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여 모든 성년들이 번개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전체가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다 물거품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년들도 또한 번개치는 거가 반짝하는, 그냥 번쩍하면 순식간에 뭐 있다가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니 부처님이니 이런 것조차도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도 부처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노인이 영가 행각스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노인이 만약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경지에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영가 행각스님이 정말 이런 경지에서 했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아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진실로 근원을 꿰뚫지 못한다면 말의 의지에 아르마리를 내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곧 일체가 다 없고 인가도 없다. 그러니까 중생도 부처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체가 진짜 다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인가도 없다고 말하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설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다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정신 나간 미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깜깜하고 아득하여 재앙과 화를 초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경지에 가지 않았으면서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신나간 미친놈이다 이 말입니다. 미친 미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놈을 미친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가지 않고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허망하게 들뜬 마음이 모든 교묘한 견해를 낸다. 이 들뜬 마음이 교묘한 견해를 낸다. 이제 이거는 원각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각경에. 그래서 만약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무에 집착하고, 만약 이 두 가지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유와 무사이에 헤아리며 죄고, 설사 이 병을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곳에 이르러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앞선 성인들께서 고구정령하게 사구를 버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끊게 하시어 바로 한 칼에 두 동강 내어 다시 앞뒤로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 이 말이 나오는데 허망하게 들뜬 마음이 모든 교묘한 경계를 낸다 했는데 우리가 구차 재정을 얘기하면서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장난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마치 그런 게 그런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자꾸 하는데 유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곧 무에 집착을 하고 만약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은 곧 유와 무 사이에서 그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재고 그걸 뭔가 헤아리고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주무자를 하지 않고 이제 조주무자 십정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알지도 못하면서 이 병을 자기 스스로는 유에 집착하면 안 되고 무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머리로는 거기서는 집착해서 안 된다고 이 병을 안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 병을 이제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곳. 그러면서도 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곳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인들께서 고구정량 사구를 버리고 백비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왔어요. 사구가 뭐예요? 사구. 네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사구. 네 구절이 뭡니까? 첫 번째가 있다. 두 번째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이 있다 없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사구는 곧 유무 비유 비무. 4번은 역유 역유 역무. 요게 내구라는 뜻이에요.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요건데 요 네 개를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비라는 말이 거기 나왔죠. 백비는 100가지 아닌 거라는 뜻이에요. 100가지 아닌 거.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줄에 사구를 버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백비라고 했어요. 모든 잘못된 것. 이거 백자는 모든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아닌 것. 이게 왜 100가지냐 하면 요 각각에 대해서 요거를 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다 4가지로 부정을 하면은 요 4가지 곱하기 4가지가 되니까 16가지 아닌 게 나와요. 되죠? 또 16가지에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3에서 30, 48이 되죠. 그죠? 여기 아니고. 요거를 16개가 되는데 요 4개를 각각 16가면 요 16개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 이미 일어난 16가지가 있고 아직 안 일어난 것 16가지가 있어요. 요걸 합치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32가지잖아. 그 32가지 일이 과거에 일어난 거, 현재에 일어나는 거, 미래에 일어나는 거 해서 3절을 합치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96이 되죠. 그래서 96인데 원래 있었던 4개를 플러스를 하면은 요게 100가지 아닌 게 돼요. 이렇게 해서 100비인데 그냥 이거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부정하면 4개 16가지가 나오고 16가지가 이미 일어난 것,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에 배당하면 96개. 원래 내가 이렇게 100비인데 어쨌든 사구는 곧 유무, 비유, 비무, 역유, 역무가 이건데 만약 이 사구를 깨뚫어 버리면 일체 모든 법이 실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한 그를 따라서 더불어 있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실제로 있다는 것의 상을 입지 않으며 일체 모든 법이 실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한 그를 따라서 더불어 없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세간의 공황이 없음이 아니며 일체 모든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한 그를 따라서 더불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희론이 아니며 일체 모든 법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한 그를 따라서 더불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다 틀린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조주 무자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주 무자 하도를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에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유 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면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토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무라고 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유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얘기를 하면은 유라고 해도 되고 무라고 해도 되고 비유 비무라고 해도 되고 역유 역무라고 해도 된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하면 모르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전부 다 틀렸어요. 말장난이에요. 말을 따라가면 됐죠?
그런데 유라고 말을 하든 무라고 말을 하든 비유, 비무라고 말을 하든 비유, 영유, 영무라고 얘기하든 요거를 다 삼키고 토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삼키고 토할 줄 알면 무라고 하든 비무라고 하든 영유, 영무라고 하든 삼키고 토하는 걸 알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불어 있지도 않고 더불어 말하더라도 또한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말 없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면 이 말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말은 똥막깨리는 말이나 부처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하면. 근데 모르고 하면 이런 말 전부가 틀린 말이고 100가지 다 틀린 말이야. 이걸 아무리 바꿔가지고 말을 해도 100가지로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도 다 틀린 게 되는데 알고 하면 이 사구를 깨뜨려 버리고 뭐예요? 일체 모든 법이 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한 그를 따라서 더불어 있다. 이 사구를 알면, 사구를 깨뚫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걸 삼킬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삼킬 줄 알면. 그리고 이해를 잘 하세요. 사구를 깨뚫어 본다는 말이 이 4개의 구절을 다 삼키고 토할 줄 알면 무슨 말을 해도 입으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는. 입으로 나오는 게 토하는 거잖아. 입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말 없는 말이에요. 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돼요. 부처라고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깨달음에 해도 되고 똥막대기라고 해도 되고 마상근이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그거는 그 말이 아니니까. 그 개념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마거사께서 외도 육사가 떨어진 바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따라가면 외도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외도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는데 대개는 기꺼이 마음을 비우고 선지식의 지시를 듣지 않고 선지식이 막 입을 열면 그들은 이미 말 앞에서 일시 알아버립니다. 그런데 선지식들이 이제 말이 어눌할 수도 있어요. 지식인들보다는 말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저 스님 또 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미리 다 머리로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토로해보라고 하면 그럼 진짜 네가 알았는지 한번 말해보라 이 말. 토로하라고 하면 모두가 일시에 잘못 압니다. 바로 말 앞에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도리어 말 위에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한결같이 총명하게 도리를 말하며 세간의 갖가지 재주는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다만 선이란 한 가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며 딱 지금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선해서 내가 말은 이랬네 진짜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건 참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들 선후배들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저도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직을 맡은 곳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간직을 맡은 곳에서 몇몇의 엉터리 장로들을 불러와서 한 끼 식사를 하고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마음대로 어지럽게 말하게 하고 곧 심의식으로 엉터리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도리의 사람들을 감정하면서 이거 좀 웃기죠? 이제 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큰 스님들이라고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착 대해놓고는 거기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어느 스님하고 내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말이야.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는 심의식으로 엉터리를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엉터리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사람들을 감정한다는 말이 내가 어느 스님하고 식사했는데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감정한다는 말이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서 한 구절씩 주고받는 것으로 선문답을 한다고 하며 마지막에 내가 한 구절이 많고 다른 사람이 말이 없을 때 곧 내가 마땅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가 한마디 더 아는 게 있으면 그게 지가 잘난 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짓이 그렇잖아 말로. 그러고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나면 또한 도리어 알지 못하며 비록 그렇게 알았더라도 또한 결정적인 믿음이 없어서 기꺼이 사지를 땅에 내려놓고라는 말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진짜 스승을 만나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승에게 나아가 이치를 알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참된 눈 밝은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없으니까 스승으로 모실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자기를 버리고 두 손으로 사지를 땅에 내려온단 말이 이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중 땅을 짚고 꿇어 엎드려 이렇게 배우려고 청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승에 나아가 이치를 알려고 하지 못하고 예전 버릇대로 인가를 구합니다. 그냥 진짜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어느 스님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듣는 게 맞죠? 이렇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인정욕구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나 스승이 역순의 경계 가운데 본분의 수단을 보이면 본분 감추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게 본분의 수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감은 제장간에 가면은 쇠를 달가가지고 밑에 받치고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그 밑에 받침대가 그게 감이에요. 태는 이게 때리는 망치고 칼 그리고 이제 쇠망치하고 대장간의 받침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는 감은 칼하고 쇠망치 받침대라는 뜻인데 칼이 우리가 쓰는 칼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목에 형틀 있죠, 형틀. 그거를 감이라 그래요. 형틀을 채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 말을 본분 감추라는 말을 왜 썼나 하면은 우리가 선사들이 방이나 할을 가르치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한 방의 비유. 앞에서 한 방에 깨닫게 하는 할이나 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분의 수단을 보이면 또한 도리어 뭐예요?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하려 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들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뭐 물으면은 옛날 스님들이 악 하고 감을 지르거나 주장자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지식인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무슨 스님이 폭력적이라는 둥, 뭐 어쩌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진짜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괜히 큰 스님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는 그때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아니면은 좀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 초청부패한다 그러면서 모셔가지고 자기가 아는 척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려거든 제대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났거든 진짜 엎드려서라도 제대로 좀 알려달라 깨우쳐달라고 사정을 해야 돼요. 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그런 공부인데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거사께서는 젊은 나이에 과거의 급자에 집안을 일으키고 사는 곳에서는 때마다 이로운 일을 하고 문장과 사업 모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나 일찍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만 물러나 이 일대사 인연을 착실히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품이 다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관직에도 오르고 다 이제 집안 감찰관까지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런 거 전부 자랑하지 않고 일대사 인연을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고 이걸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굳다라는 걸 이제 알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정성을 보았기에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직 그 사께 이러한 병통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처음 마음을 낸 보살에게 도에 들어가는 양식을 권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대종고 스님이 한 사람에게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게 다르죠. 그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났고요. 오늘 얘기 가운데 모르면서 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그런 경지에 가지 않았으면 함부로 그런 말을 인용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말을 따라가는 것이 여기 나왔죠. 사구백비가 100가지 말을 온갖 말을 하더라도 다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 없는 말, 삼키고 토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면은 100비가 아니고 100시가 돼요. 다 옳은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말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말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전을 책을 보고 남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 인용을 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이거는 지식인들에 대한 경계가 들어가 있고 오직 내가 정말로 어떤 것이 부처냐 말은 똥목대기다 계획불성이 있습니까? 이 뜻을 알지 못했거든 참구하고 또 참구해서 더 이상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한번 탁 터트려지는 하도가 터지는 걸 와지일화 내지는 분지일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한번 팡 터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주무자가 딱 부러지게 더럽히 잣나무다 하고 마른 똥막다기도 했는 게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화두를 잘 챙겨서 공부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